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은,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무언가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서 걸어가는 분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인생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누가 서 있는가? 서 있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동네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 장례식에 마지막 삼배 수위를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어머니 수위를 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대신 누명을 쓰는 일이 되어졌고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그 형에게 돈을 주면서 가서 너가 일을 바르게 하라. 너가 일을 만들었으니 너가 바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돈을 주고 갑니다. 그때 형이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돈을 들고 도망을 가면 어쩌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고 당신은 그냥 가느냐? 뭘 믿고 그렇게 하느냐? 형이 묻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저기 네 동생이 보고 있지 않느냐? 동생이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원래가 동생이라는 사람들은 형님의 뒷모습을 보고 인생을 배우거든. 형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동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 길을 가르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네 동생이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못해. 동생이란 존재는 형의 뒷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한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인생 살아가는 법을 주님에게서 새롭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인생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 주님의 뒷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주님은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신랑, 나는 주의 신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부부들은 그 부부 생활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때때로 순간마다 맞지 않는 것도 있어도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도 어떤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참 고맙다. 그래도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행복을 느끼게 될 때는 때로는 많은 것을 갖지 못해도 때로는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의 일생을 주님께서는 결혼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큰 틀을 잡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먼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고 대략적으로는 1년이지만 어느 일정한 날이 지나고 나면 결혼을 합니다. 요즘 우리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 시대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예수님 시절의 결혼식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혼. 요즘 말로 좀 비슷한 말로 고치게 되면 아직 남아있는 말 중에서 약혼이라는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그런 것이 정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혼식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항상 신랑 될 사람이 합니다. 남편이 될 사람이 정혼을 하고 나면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다 정하고 나면 이제는 남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처를 만듭니다.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신랑의 뜻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나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이때 오는 날이 주로 밤중에 도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하루는 밤에서 시작되어서 오후로 끝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의 첫날에, 첫 시간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국 사람들은 인생을 생각할 때 아침에서 시작되어서 밤으로 끝이 난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루의 시작은 밤에 시작을 해서 환한 낮으로 끝이 난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 길이 어둡고 캄캄하고 힘든 밤으로 시작을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광명의 날을 주시고 환한 대낮을 우리 인생에 선물하신다. 그것이 성경의 하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밤중에 데리러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처를 예배하러 가겠다. 주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나는, 비유로 말하자면 나는 너희들에게 신랑과 같다. 비유로 말하자면 제자들 너희들은 내 신부와 같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서로 좋아하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 다 떠나서 서로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신부 될 사람도 신랑 될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신랑 될 사람도 신부 될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지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해서 정말 평생 살고 싶다. 저 사람하고 결혼을 못하게 되면 나는 너무너무 인생이 의미가 없고 슬플 것 같다. 삶의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뭐 일이 돼야지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좋다.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정말 좋다. 나는 너희들과 일생을 살고 싶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너희들의 평생에 함께 인생길을 같이 하고 싶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지? 그거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공평한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사람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 좋아해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 그러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그러고, 옛날 어른들은 그러대요. 눈에 뭐가 씌었나 보다. 콩깍지가 씌었나 보다. 뭐가 씌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진짜 좋은 거라. 같이 평생 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막상 결혼을 생각하는 당사자인 신랑이나 신부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여주고 그걸 그대로 인정을 못하게 되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나는 못났어. 나는 정말 못생겼어. 나는 부족해. 맨날 그렇게만 하고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그 관계가 그렇습니까? 사람이 예쁘고 못난 것은 객관적 기준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 예쁘게 보이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제일 멋지게 보이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기준은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당사자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상대방이 제일 예쁘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 맞아요. 상대방이 제일 멋있다 그러면 제일 멋있게 생긴 사람 맞아요. 그걸 자기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 나를 아내로 여겨주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봐요, 나를. 나를 남편으로 보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멋있다면 멋있는 거 맞아요.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난 멋있어. 이러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더 멋진 사람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을 못하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제일 멋지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생을 같이 지내고 싶으시대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일 멋지게 보인대요. 참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제일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싶으시대요. 그것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처를 예배하기 전에 순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랑이 이렇게 신랑 될 사람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은 동네 사람이 볼 때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니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베드로고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고 어떤 사람은 나 환자고 어떤 사람은 혈류병 환자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좋아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유대 나라에는 신랑 될 사람이 잔치 음식을 그 식구하고 같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가지고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가 이 집의 사위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집에서 일주일 지내면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음식을 다 준비해 와서 그 집 식구들하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잡니다. 먹고 자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혼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신부될 당사자라든지
또 집안 식구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런 뭐 사람의 뭐 단점 장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잠버릇 습관까지 전부 다 나타나니까 그걸 잘 살펴보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정혼을 하게 될 때 그때 순서가 딱 되어지게 되면 신랑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집 식구 앞에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인 앞에 포도주를 한 잔 딱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잔을 마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결정해야 될 사람은 신부 될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신랑 될 사람이 마음에 들면 저는 일평생 당신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잔을 들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신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잔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정혼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당신에게 가 있습니다. 나도 당신이 좋습니다. 나의 일생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마치 신랑이 7일간 잔치를 하듯이 말씀의 잔치를 하면서 지내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잔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이 잔을 마시겠느냐? 이 잔을 마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 잔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가룟 유다고요. 마시겠습니다. 당신께서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난하면 나도 가난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부해지게 되면 나도 부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프게 되면 나는 간호하면서 내 마음도 같이 아플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잔을 받는 의미입니다. 잔을 주실 때 주님의 마음도 그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시겠느냐? 내 생애 앞으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고난과 고통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 나는 내 십자가 짊어지고 인생길을 걸어갔는데 너도 너의 십자가 짊어지고 같이 갈래? 이게 물어보는 게 잔을 내미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잔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정혼이 됐잖아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그 다음 신랑은 결혼식에서 정혼이 되고 나면 신부를 그 집에 두고 신랑 혼자서 떠나서 거처를 예비합니다. 신부하고 같이 살 집을, 예쁜 집을 만드는 거죠. 짓는 거죠. 그 신랑이 만약에 기가 막힌 솜씨가 있거나 뭐 이런 능력 있는 분이라면 그 거처가 괜찮은 거처가 되겠죠. 그러나 신부는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그 거처가 화려하거나 크거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작은 거처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보면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그게 행복이죠.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단칸방이라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이게 진정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거처의 모습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져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황금집이라서 그 거처가 그리운 게 아닙니다. 12진주로 만든 문이 있다 그래서 그 거처가 그리운 게 아닙니다.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그 복락의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결혼식에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지게 되면 신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부를 데리러. 신랑을 정말 사랑하는 신부는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그 기간 중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연하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부들은 그 날을 위해서 이렇게 몸매 관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보고 성경 말씀에는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경성하고 당연히 깨어 있어서 살아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하얀 세마포 옷을, 정결한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입고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때이고 신부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경성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 뭘까? 그거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도 신랑이 좋아할 그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사명은 뭘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시면서 보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